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 같은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는 한 노인이 계셨는데 그 노인은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죠. 그런데 이 노인은 매주 예배를 마치면 교회 마당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목사님이 한 번은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 오래 여기 서 계세요? 그러자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면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라도 조금 더 머물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독거 노인처럼 외로움을 느낀답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이렇게 개별화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깊은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단순한 그런 모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족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생각했던 가족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지침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중요한 원리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가족이 서로 존중할 때 그 가족이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고 서로 존중해 줄 때 그 가족이 편안한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존중해지지 않고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위계 질서가 무너지거나 그러면 가족은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만약에 그런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해라. 늙은이는 아주 총명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참 넉넉하게 살다가도 사람이 늙어지면 자꾸 이 머리가 퇴화되니까 자꾸 까먹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자식들이 보면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막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늙으면 소화도 잘 안 돼. 그리고 몸에서 냄새도 나고. 늙으면 행동이 참 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몸의 기관들이 다 이렇게 후패해져 가니까 낡아져 가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다 퇴화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자기는 막 이제 막 성장하고 막 그냥 우락부락할 정도로 힘이 남아돌고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막 무시할 때가 있어요.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왜 이런 실수를 하느냐? 저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손에서 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손에 힘이 없다 그러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뭐 어떤 물건을 자꾸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렇게 그때부터 조심해야지 그러지만, 그게 자식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부주의하게 하나? 응? 그럼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애들한테 늘 하는 얘기 있잖아. 너도 내 나이 돼봐. 그건 진짜 그 나이 되기 전에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예전에 저도 젊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뭐 좋은 변명이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늙어 보니까 그게 변명이 아니라 그게 늙은이의 생활이더라고요. 또 젊은이에게 나이 든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이 젊은이들을 형제같이 혹은 자매같이 그렇게 대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젊은 자녀, 자매들 대할 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침을 주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가족 같은 교회는 정말 이렇게 가족이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가족을 생각하면 틀림없겠구나. 어르신들을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시라는 거에 공경하고, 젊은 남성들을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여성들을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처럼 대하라. 이 모든 걸 이렇게 뭉툭하게 그냥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 놓으면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서로 가족처럼 대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때로는 가족보다는 이게 무슨 대적 대하듯이 아주 비판하는 것 좋아하잖아요. 그죠? 수근수근 거리는 거 좋아하고, 남이 좀 잘 되는 거 그거 참 못 봐. 그걸 못 봐. 남이 좀 좋은 거 입고 오면 꼭 거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정말 존중해 주는 곳, 그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은 내 부모님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마치 내 딸을 대하듯 내 아들을 대하듯 그렇게 서로 존중해 주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관계를 잘 형성해 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건 관계잖아요. 관계 공동체니까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 그것은 존중해 주는 공동체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절부터 6절에 보면 참 과부 얘기가 나와요. 참 과부. 여러분,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을 참 과부라 그럴까요? 참 과부는 뭐냐 하면, 혼자 된 사람으로서 나를 누가 이렇게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참 과부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도 뭘 해먹을 수 없고, 그리고 자기를 누가 이렇게 든든하게 남편이 있어서 책임져 주는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을 참 과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참 과부는 교회의 특별 관심 대상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부와 같이 누구의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 같은 교회의 공동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단순히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분명히 존중하면서 돌봐야 될 책임이 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도 있고 외로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특별히 이 교회에 와서 뭔가 좀 의지하고 힘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회가 좋아졌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사회가 뭐 이렇게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요즘에는 뭐 그 굶어서 죽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응?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65세 이상만 되면 뭐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그 노인들을 위해서도 일거리들이 많이 있고 뭐 조금만 노동력을 발휘하면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던 그런 시대, 그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품어 안고 교회가 책임져 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회에서 나라에서 그런 거 다 해주니까 이제 그런 돌봄이 필요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 넘쳐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외로워요. 진정으로 자기의 문제를 어떤 대상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저쪽 불광청 쪽으로 해서 쭉 한 바퀴 돌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나 외롭다고, 나 참 그렇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뭐 그냥 저 혼자 가상의 시나리오를 쓰고 그러고 이제 쭉 돌아다녔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그걸 드러내는 사람은 없어. 드러내는 사람이 없다. 근데 언제 드러내느냐? 사귐이 있고 관계가 조금 깊어져야 그제야 뭔가 자기를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옛날에는 먹을 게 없고 참 삶이 힘들고 고단하니까 그거 당장 해결해 주는 사람만 있으면 무조건 따라가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근데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교회로서 내가 또 교회 목사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사명자로서 분명히 복음을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다가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그러기 전에는 깊은 대화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외로움을 내려놓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다 그런 외로움의 문제가 아주 그냥 팽배해져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거 열기는 너무 힘든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분명히 전도의 문제를 조금 달리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냥 무작정 그냥 우리가 뭐 전도지나 나눠주고 뭐 그러면서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전도 되지 않잖아요. 뭔가 그 사람들하고 정말 깊이 있는 그런 대화도 좀 나누고, 그 사람들 마음을 열어야 그 속에 복음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마음 여는 작업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가면서 전도할 것인가, 우린 고민을 참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대의 이 외로움의 문제, 이 세대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지 않고는 참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매주 주일마다 혼재 예배 드리는 어르신들에게 교회 가족 점심 그렇게 대접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모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많은 이들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에서 웃음이 오가고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고 진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그런 역할을 하나 부여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은 바른 것을 터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7절, 8절에 보니까 먼저 가족 같은 교회가 되려면 먼저 가정을 돌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교회가 가족 같아야 하지만 실제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 힘은 가정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 교회 공동체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잘 보면 가족이 전체로 다 교회에 막 열심을 내고 나오는 그런 가정은 아주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항상 앞장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들어요. 근데 가족 전체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래도 자꾸 위축되고 자꾸 뒤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족이 다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는 복 중에 복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그래요. 복 중에 복이에요.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저마다 한 자리씩 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 그건 정말 복받은 가정이에요. 근데 자기 가정뿐 아니라 친족들까지 거기에 합세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큰 복이에요. 정말 큰 복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49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한 1년 전인가 어머니 형제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오라버니죠. 오라버니. 그러니까 또 사촌 오라버니 뭐 이렇게 되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세례받는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 옆에서 같이 제가 아마 중학생 때인가 그럴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그 목사님께 세례받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감사 기도하면서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다른 가족들 다 믿었는데 마지막 그렇게 속을 썩이던 그분이 마지막 교회에서 세례받는 그 모습을 보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내 친족들, 내 가까운 친족들, 그 사람들에게 요즘 신경 쓰며 삽니까? 네? 자기 친족들에게 이렇게 신경 쓰며 살까요? 요즘 시대 안 그래요. 아니할 말로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형님 그 딸들이 넷인데 다 시집 갔어요. 근데 그 시집간 그 딸들 그 녀석들이 또 애들을 낳았어요. 애들 이름 나 몰라. 난 몰라요. 아니 벌써 그렇게 촌수가 하나만 넘어가도 제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도 이럴 판에 뭐 다른 사람들은 말해 뭐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다가 지금 내가 돌봐야 될 친척이 누굴까? 몇 사람 지금 제 손에 이렇게 꼽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해 보려고 그랬는데 전화번호가 없어. 언젠가 한번 제가 찾아서 전화할 거예요. 아이, 젊었을 때 또 예수 잘 믿었던 내 자매도 있는데 내 동생 있어요. 여동생. 내 남동생. 늘 이 교회 제도권 안에 뭐 그 안에서 그냥 숨 쉬는 그런 공간 속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너 좀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좀 나오면 안 되겠니? 뭐 몇 번 그렇게 권하고 그게 끝이에요. 정말 그 영혼을 안타까이 생각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진지하게 이 복음을 한번 내가 전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인데 그건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나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는 그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둘째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삶을 살라고 했고, 셋째는
가정을 먼저 돌보라. 가정을 먼저 돌보라. 그 가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친족들까지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받았으니까, 아, 그래. 내 가정과 내 친족들을 먼저 돌보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진지하게 차례도 한 잔 마시면서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한번 진지한 대화를 하고 제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불신자들이 마음을 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내 가족, 내 친족들에게도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는 뭔가를 좀 어색하지 않고 기피하지 않을 만큼 뭔가 같이 좀 삶을 나누고 같이 지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마음이 좀 열려지면 그때 진지하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 마음 스스로의 어떤 도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존중해주는 교회, 돌보는 교회, 먼저 가정을 살피는 교회. 그래서 우리 예수 등대 교회도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말세 지말에 정말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진솔한 공동체 일원으로 자기 역할을 복음과 함께 잘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